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승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미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에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또 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일까? 그리고 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즉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표적이란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기이한 현상, 기적인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뭔가 일어날 때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기적을, 어떤 표적적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도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 그냥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그것이 내가 뭐 믿음을 생기게 하는데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미리 선행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나한테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가지기 위해서 되기 전에 뭔가 선행적인 현상과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선행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행 작업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지금 종교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 사람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진짜 큰일인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을 적대시하고 있고 뭐 맨날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주기 전에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선행 작업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아주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적대감으로 충만했으니까.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는 같이 들었어요. 소리는 같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만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독특한 경험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것은 바울에게만 보인 거예요. 그는 이 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어두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지. 멀쩡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진 않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많은 고민, 번민,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들, 사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바울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고민이 시작됐고, 도대체 내가 본 그 빛은 뭐고 나에게 들렸던 그 소리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은 도대체 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가져가니까 부모님 따라가고, 마쳤으니까 같이 오고, 교회에서 뭐 하자니까 와서 또 일을 하고,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린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고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에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뭐 대충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불행한 일이지,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 불만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단순하게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해서 진지하게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의 결단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나 간절함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음을 밀어넣어 주는 경우도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셔요. 진리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 사람과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말씀이 다르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아니 7절에 나오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 제자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야기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너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거는 보는 경험이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에게는 더 자극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더 강한 육체의 정력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우상숭배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에 구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거나 우상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그냥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이런 삶은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가 그런 요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문제에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종교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과 깨달음은 혈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명상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찾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근원에 나를 두고 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노력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내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